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로는 구약성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366페이지에 있는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4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라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혹시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이 용어, 이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용어는 경제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결국 깨뜨릴 수 없는 벽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 단어가 유리천장이라고 하는 이 용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경제 용어로 쓰이기 이전에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비유적으로 뜻하는 말이 바로 이 유리천장이라고 불렀던 단어입니다. 즉, 여성들을 빗대어서 유리천장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사회에서는 여성에 대해서 조금은 더 낮게 생각하고 깎아내리는 모습들이 존재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더욱더 그런 모습들이 두드러지게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예전부터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3,40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욱더 더 많이 여성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을 때 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드보라라고 하는 이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은 하솔을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지난주에 저와 함께 살펴봤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봤을 때만 해도 여호수아가 곧 점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점령했던 땅이었는데 왜 이렇게 금세 뒤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이 사사기 4장 말씀에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 4장 1절 말씀, 우리 사사기 4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이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악, 이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거 아니고 이 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즐기고 또한 더 나아가 그들의 종교까지 흡수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이 결국에 점차 희석되어 버려서 결국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러한 현상까지 오게 된 것을 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욱더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한다고 해서 결코 그들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정신 차리라고 매를 들어서 그들에게 개입하셔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이나 심한 학대를 받게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말로는 쉽지만 너무나도 긴 세월입니다. 왜 이렇게 길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금방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대로 즐기면서 복 받고 싶었고,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며 참을 만하다며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학대가 너무나도 심하고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이르자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학대를 끊어낼 사람을 보내주시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드보라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읽었듯이 랍비돗의 아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누구의 아내, 누구의 남편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알만한 사람이라서, 유명한 사람이라서, 익숙한 인물이라서 누구누구의 배우자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랍비돗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 말씀을 제외하고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 말씀을 빗대어 표현하자면 드보라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이 연약한 여인인 드보라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은 결코 상상이 되지 않고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수하에는 이 시스라라고 하는 소문난 명장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군대는 철병거 900대를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요즘식으로 설명하면 탱크 900대 정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비유해도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나안 왕에 대항하여 드보라가 전쟁을 하여 승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평범하였던,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인 드보라가 모든 것을,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을 다 역전시킨 것입니다. 드보라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여 승리케 되는 역전의 일을 경험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이 드보라를 가지고 역전의 주인공 드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이 역전의 주인공 드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서 하나님이 왜 드보라를 역전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보고, 또한 우리는 이 역전의 주인공인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성경의 인물들 24번째 시간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역전의 주인공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같이 귀히 여겼습니다.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같이 귀히 여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아멘. 드보라는 사사가 되기 전에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미리암, 훌다, 노아랴, 그리고 드보라 말고는 모두가 다 남자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선지자는 조금은 스페셜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지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박해야 하고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 드보라가 살던 이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무시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희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영혼이 너무나도 탁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때가 너무나도 인간들의 몸에, 인간들의 마음에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보라는 자신의 영혼을 맑게 하는 데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였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드보라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불리움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드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는 적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그 어떠한 남자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을 드보라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드보라가 전사여서가 아니었고 잘나서도 아니었고 그저 싸움을 좋아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아멘. 드보라는 방금 읽은 6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진행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성으로 저울질하거나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유 그거 하나만으로 무조건 확신하고 순종하였던 인물이 바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귀히 여기고 말씀을 듣기 위해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들은 말씀을 믿고 도전하는 드보라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보라를 통해서 역전의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여러 가지 많은 사정들을 듣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께는 돈을 벌게 해드리고 싶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다 치료해드리고 싶고,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은 정말 신박하게 모든 것을 다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목회자들에게는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침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상담을 배우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 교육학을 더욱더 배우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저도 날마다 내가 더 뭘 해야 할까? 목회자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날마다 마음이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은 고사하고 우리 사랑하는 등마로 성도님들께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날마다 하는 말이 기도해야죠 라는 말씀을 드리거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때론 무력감을 느끼고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드보라의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됩니다. 드보라는 무기를 들고 실질적으로 싸움을 싸우는 그러한 전사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문제를 지금 당장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만한 실제적인 지도자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훌륭하고 유능한 지도자는 더욱더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당시 사람들이 무시하고 듣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단순히 전하는 사람이 이 드보라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천금같이 귀히 여겨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간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전의 주인공 드보라는 자신의 장점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역전의 주인공 드보라는 자신의 장점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드보라는 자신은 연약한 여성이기에 직접 이 시스라의 군대와 직접적으로 싸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락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자신은 말씀을 받는 선지자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빠져 있으면 직접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돕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어떤 사람이 고생을 하고 있으면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고, 혹은 공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학생을 불러다가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가르쳐주는 등 그들의 어려움에 직접적인 도움을 우리가 조금은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사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온니엘이라든지 에훗은 직접 칼을 빼들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대적들과 싸움으로 그들을 직접적으로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사회 현상에 직접 뛰어들어서 어려운 자들에게 밥을 퍼주면서 사람들을 선동했던 그러한 인물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주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르치는 것이 또한 그들의 삶과 일치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일은 함께 직접 뛰어들어 모범을 보여주고 감당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드보라는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오직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 그들을 발로 직접 일어서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남이 다 해준 것을 얻어먹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기 발로 일어서서 직접 싸워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기 발로 직접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본인 각자가 믿음으로 자신의 문제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드보라는 직접 싸우는 전사가 아니었고 각자로 하여금 싸우게 하는 코치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는 돈도 없었고 싸울 힘도 없었던 연약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였고 아마도 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워서 각자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존귀함과 풍성함을 되찾게 하는 그 역할을 이 드보라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의 무기가 무엇인지 아는 것, 자기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달란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싸워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익숙한 무기를 우리는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평소에 늘 사용하던 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드보라는 자신의 장점,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알았기에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없는 것을 우리는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자연스럽게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또한 우리는 어려움을 느끼며 새로운 힘을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수많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을 허락해 주시고 부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력과 장점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은사와 달란트와 또한 아직 우리 안에 발견되지 않는 이 잠재력을 잘 활용하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드보라처럼 하나님께 놀라운 쓰임을 받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전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등마라 가족 여러분, 우리 사사기 4장 그리고 이어서 사사기 5장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기가 꺾여서 주저앉은 바락과 군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바락과 군사들에게 드보라는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드보라는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직접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드보라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바락과 또한 군사들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드보라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서 나가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우리의 문제와 대적을 향해 칼을 들고 서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드보라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역부족이지만 모든 일에 자기의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최선을 다하고 행하는 인물이 바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드보라의 삶이 그냥 평범했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 드보라의 삶이 대역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소중히 여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시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보다 더 먼저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힘을 다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역전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마치며 함께 찬송 부르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역전시켜 주시는 주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를 텐데요, 우리 이 가사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것 지켜보고 있으리.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에게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리.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고난과 같은 그 모든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의 아픔이 역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역전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님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멈추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멈추지 않는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기대와 상상을 초월한 방법으로 나타나 언제나 최고의 것이 되어 모든 것을 다 역전시킨다는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범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범했던 여인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은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드보라처럼 드보라의 믿음으로 이 땅을 고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는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 우리의 모든 모습과 말과 행동과 가정과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다 역전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더 주목하여 반드시 모든 것을 다 역전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